찬양가사가 굉장히 은혜롭네요. 근데 찬양 가사를 듣는데 틀림없으신 주님, 주님 틀림없는 분이. 우리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라고 말을 할 때도 그럴 때조차도 사람이 변할 수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 틀림없는 하나님이다. 틀림없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틀림없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분명히 믿고 틀림없이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2개 6월절, 77절 절기를 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자 하는데요. 이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 이 말은 추수를 한 후에, 그죠? 곡식을 다 거두고 열매들 과실에 이제 나무에서 열매를 다 거둔 후, 추수한 후에 이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초막절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절기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 수고하여서 그 열매들을, 그 곡식들을 다 거둬두고 딱 앞에 두면 얼마나 마음이 부유하겠어요, 그죠? 풍성하겠어요. 이 초막절은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추석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농사를 마치면서 이제 추수를 직전에 두고 풍년을 기원하는 이 절기가 추석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초막절과 추석이 이제 구별되는 점은 있어요. 초막절은 추수 후에 지키는 절기라면 추석은 추수 전에 풍년을 기원하면서 하는 절기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 초막절과 추석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추석을 한가위라고 또 부르죠. 한가위라고 부르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들어보셨군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못 들어보셨나 봐요.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가위가 너무 풍성해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이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 추석만 같았으면 좋겠다.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추석이라는 뜻이죠. 이 초막절이 그와 같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즐거워하라는 말씀, 초막절을 맞아서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뭘 하라고요? 즐거워하되. 그죠? 즐거워하되. 이 초막절을 지킬 때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자, 이어지는 15절 하반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뭐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그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듭 초막절에는 즐거워해야 된다. 초막절은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즐거워하는.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절기인 이 초막절에 대해 두 가지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초막절은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 즐거움과 기쁨의 절기라고 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초막절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되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되고 같이 즐거워해야 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읽은 14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한 해 수고하여서 거둬들인 곡식을 보고 또 과실을 보면서, 과일들을 보면서 보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죠? 이 쌓아놓은 걸로 우리 가족이 내년에는 배고플 걱정 없이
우리가 내년에 또 농사를 져야 되니까 내년까지는 우리 가족이 배고플 걱정 없이 잘 먹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닙니까? 또 이 곡식으로 인해서, 이 과실로 인해서 내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뒷바라지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또 내가 농사 짓느라고 바빴는데 이제 이렇게 곡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과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보람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와 내 가족, 내 자녀만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너만 즐거우면 안 된다. 너의 가족, 너의 자녀하고만 즐거워하면 안 된다. 노비와 레위인들, 고향을 떠나 찾아온 이주민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들 모두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너만 즐거우면 안 되고, 너희 가족만 하면 안 되고,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로 해야 한다. 노비는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노비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재산이 늘어나지 않아요. 노비가 열심히 일할수록 주인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는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노비예요. 도움이 필요하죠.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수입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만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고향을 떠나 찾아온 이주민들은 낯선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모든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해외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고아와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속에 속합니다. 이들 모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의 절기인 초막절에 이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야 된다. 너희만 즐거워하면 안 되고, 너희 가족만 즐거워하면 안 되고,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야 된다. 함께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너희가 거둔 거 너희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서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게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정말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가지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혜자예요. 수혜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아주 비참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즐거움과 기쁨의 절기인 초막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봤자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다 주인인 애굽 사람들의 것이에요. 자기 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막절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서 그곳에 농사를 지어 초막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그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거나 혹은 용감히 싸워서 쟁취하여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용기 있게 싸워가지고 애굽을 이기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렇게 얻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난 물로 마시게 하셔서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 땅을 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농사를 짓고 이제 초막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초막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농사를 지은 대가를 받아서 즐거워한 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 자체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서 그곳을 차지하여 농사를 짓게 하셨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요, 자기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펼치지 않았니? 그리고 너희를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너희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고 이 풍성한 곡식을 얻게 하여서 즐거워하게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베풀지 않았니? 그렇다면 너희도 너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니? 당연한 거 아니니? 너희가 나한테 받았잖아. 나한테 받은 거를 너희도 너희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요, 단순히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근데 이 소유라는 말을,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 무슨 물건처럼, 그죠? 소유라고 하니까 물건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 소유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렇죠?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를 봤는데 비슷한 어른이 뒤에서 와요. 이야, 그러면 제 아이의 부모가 저 사람이구나, 아빠가 저 사람이고 엄마가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닮으면 그 사람의 자녀예요. 그죠? 이게 가장 간명한 거예요. 닮으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닮을 때, 그죠?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기 자녀, 자기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죠?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근데 왜 거룩해야 될까요? 거룩한 것이 복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 거룩해야지 마음이 편안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다. 이 말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너희 나 닮아서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 내 자녀잖아. 나를 닮아야 되잖아. 나를 따라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이 이처럼 자기를 닮은 백성과 자녀로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막절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운 이웃을 도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길을 펼쳐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수혜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입지 않았니? 너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내 백성다운 거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원리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삶의 원리가 달라야 돼요. 그냥 성경책만 딱 이 가슴에 딱 하고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
뭐냐? 삶의 원리가 달라야 돼. 삶의 원리.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혹은 경제적 형편, 사회적 지위를 따라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 이전에 성도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성도랍니다. 성도. 삶의 원리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삶의 원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싸웠어요. 두 사람이 싸웠어요. 보통 두 사람이 싸우면 뭐 일방적으로 한쪽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더라고요. 그죠? 다 잘못을 해요. 그런데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조금씩 잘못은 있지만, 그죠? 싸우면 무조건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먼저 잘못했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서로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절대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먼저 내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바보예요, 바보. 그죠? 뭐 끝까지 우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하지만 성도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 먼저 사과를 해요. 자기가 혼자 모든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억울한 게 있어요. 하지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죄인들, 여러분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어디 있냐? 그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세상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들을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하나님의 반응은 이것이죠.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세상 사람들,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그렇게 성도도 비록 자신에게 큰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기꺼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고 이기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이기고 지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이기냐 손해냐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불의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옳은 것과 그것을 더 위에 있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것이냐, 하나님의 뜻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음과 그름을 따지신다고 하신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죄만 짓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어떻게 독생자를 줍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과 그름 위에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수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 방식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좀 바보죠, 바보. 어리석은 것이죠. 멍청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맞아 혼자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또 이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전당 불신족을 목 놓아 부를지라도 하나님 닮지 않으면 다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대로 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나만 내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과 나누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래서 초막절의 정신을 구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초막절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초막절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이 초막절은 한 해 농사하여 얻은 곡식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추석처럼 농사를 짓는 거의 모든 나라에 농경사회에 있는 농경사회에 이제 속한 나라들은 대부분 있는 절기예요. 사실은 이런 절기들이 다 비슷하게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단순히 농사와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 출애굽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본질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은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에서 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에서 살 때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딱 있을 때 집을 지어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동을 하니까 집을 지을 필요가 없죠. 이동을 하니까. 그죠? 집을 지어도 소용이 없는 것은 이동을 하기 때문이고 집을 지을 시간조차 사실은 없는 거예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냐면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텐트를 쳤는데 뭐 오늘 좋은 재질로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막 광야의 나뭇가지들 날아다니는 그런 것들 모아가지고 초막을 지은 거예요.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사실은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이름도 붙여졌죠. 자,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지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에서 살았는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초막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초막 절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캠핑을 하는 캠핑. 이 캠핑을 한다 그러면 이야, 이거 굉장히 낭만적이고 되게 즐겁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한번 여러분들 우리 국사봉 뒤에 가가지고 초막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거기서 하룻밤만 견뎌 보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초막이라는 게 이게 됐습니까 제대로, 그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일주일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요 불평하면서 일주일을 지내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막절은 즐거운 절기예요. 기쁨의 절기예요. 그들은 기쁨으로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면서 절기를 보냈습니다. 자,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던 시간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아주 초라하고 그 전에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거, 그게 볼품없는 삶이죠. 불편하고 힘든 삶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렸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죠? 낮에는 되게 뜨겁거든요. 광야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기온이 한 5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한 30도 올라가도 죽겠다 그러는데 50도까지 올라요. 광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밤에는요 일교차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밤과 새벽이 한 40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춥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이 초막을 치는 이 광야 생활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초라하고 힘들고 불편한 생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그죠?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광야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 다 없는데 두드러지게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광야의 그 불편한 삶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성도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는 불행하고 힘든 일들을 다 막아주셔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우리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건 매 마찬가지예요. 물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잘 살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조금만 두리번 거리시면 옆에 주변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도 잘 살고요. 예수 믿어도요 힘든 사람은 힘들어요. 그냥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 성도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도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성도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살이 할 때에 그들은 모든 면에서 힘들고 불편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산다는 거 상상할 수 없이 불편한 일들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당장 내일 어디로 갈지, 모레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 불행하지요. 즐거움과 기쁨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삶이었어요. 하지만 초막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초막 생활을 할 그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가장 기쁨이 충만한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 이 초막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4편 7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이 말씀은 제가 군에 이제 입대해가지고 그 신병 훈련소에 있을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구절이었어요. 이제 군대에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소한 사람들, 생소한 환경에서 지낸다는 게 이게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무 이 군대라는 게 딱 짜여진 삶이에요. 무엇 하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게 훈련소 때 더 특히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같죠, 씻으러 가는 시간도 같죠, 밥 먹으러 가는 시간도 같죠, 훈련 받는 시간도 같죠. 심지어 화장실 갈 때 손 들고 가야 돼요. 저 화장실 좀 가도 될까요? 너무 자주 간다고 혼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다 너무 답답하고 힘든 시간에 심지어 제일 힘들었던 게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제가 청년 때도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청년 때도. 그래서 군대 가서도 내가 신앙 잃지 않으리라 막 그래가지고 주일 딱 됐을 때 교회 가려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결심하고 갔거든요. 이제 일요일이 되면 주일 아침이 되면 방송이 나와요. 교회 갈 사람 나와라. 신나게 나갑니다. 교회 가야지 하고 딱 나와요. 그런데 딱 나갔더니 조교가 얼굴을 아주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서 있는 거야 앞에.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럴까? 나중에 알았어요. 걸어가면서 하는 말이 야 니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더 잠을 자는데 니들 때문에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인솔을 해야 되니까 훈련병만 보낼 수가 없으니까 조교가 나오거든요. 조교가 가면서 짜증이 나니까 교회가 10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짧은 거리가 멀지 않은데 그 10분 동안 쪼그려뛰기로 가는 거예요. 조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쪼그려뛰기를 하는 거예요.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쪼그려뛰고 하다. 근데 좀 더 가다가 더 열받았나 봐요. 안 되겠대. 엎드려 가래요. 그럼 기어서 갔어요. 기어서 교회를 기어서 갔어요. 요즘에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기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딱 왔는데 이제 전 논산훈련소였으니까 연무대 교회가 있거든요. 큰 교회입니다. 거기 수백 명, 수천 명이 앞에 모여 있어요. 근데 다 가는데 우리가 완전 거짓골을 하고 온 거예요. 땀은 뻥 흘리죠. 먼지에 그냥 다 빛보장 토로니까 거기에 기었으니까 먼지로 다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럽더라고요.
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줄이야. 물론 이제 자대 가서도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교회 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막 힘든 가운데 다니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교회 앞에 가니까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군대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이거는 뭐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기쁨이 사라졌어. 기쁨이 없더라고요. 정말 기쁨이 하나 없더라고요. 기쁨 하나 없어. 근데 그럴 때 적어도 이제 군대가 좋은 건 하나 있었어요. 책을 읽을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외부 책은 못 읽고 딱 하나 성경책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책. 군대 성경책에 딱 비치돼 있거든요. 그거는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는데 이 말씀 시편 4편 7절 말씀이 제 마음에 싹 들어와요. 딱 들어와요. 진짜 머리를 망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도로 크게 들어왔어요.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기쁘려면 지금 기쁨이 하나도 없이 아주 지겹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면 이 환경이 변해야 된다. 환경이 뭐 타령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뭐 간첩을 잡든지 아니면 뭐 잘한 일을 해가지고 훈장을 받든지 해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러면 내가 기쁠 텐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생각이 있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변화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은 뭐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은 나의 외적인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져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직접 주셨기 때문에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그 기쁨은 변하지가 않아요. 더욱이 우리 이제 뒤에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이 기쁨이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온 이후로 여러분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간에 상관없이 제가 그때로부터 기뻤어요. 기뻤어요. 진짜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뭐 그렇다고 그 다음날 뭐가 확 변하고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내 눈앞에 간첩이 나타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일상은 똑같고 교회 갈 때 엎드려 가는 건 똑같았어요. 하지만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군생활 2년 2개월을 했는데 그래도 보람 있게 잘 마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제대할 때 이제 우리 후임병들이 이제 나와서 박수 쳐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말이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군생활을 했냐가 끝에 나와요. 끝에. 그래서 좀 괴롭히는 고참들 있잖아요. 막 못된 짓 하는 그 사람들이 제대할 때는 딱 그 숙소 앞까지만 딱 나와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가라 이러거든요. 잘 가라. 다시 볼 사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제대할 때는 입구까지 저 멀리 입구까지 다 따라 나와가지고 딱 서더라고요. 조금의 자랑이었어요.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거기까지 나온 병사들이 나온 거는 잘 됐어요. 어느 정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잘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군대 생활이 힘들죠. 2년 2개월 동안 많이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내 상황이 좋아서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늘 똑같았어요. 답답한 일은 늘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제 마음 속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주께서 주신 기쁨을 몰라서 여전히 세상이 주는 기쁨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진짜 기쁨인 줄 알고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기쁨이고요, 명예가 기쁨이고요, 몸의 쾌락이 기쁨이고 뿌리치지 못하는 술과 담배가 기쁨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쁨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거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기쁨을 얻기, 세상적 기쁨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쁨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중심으로 모시지 않으면, 기쁨의 근원으로 모시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기쁨을 찾고 있는가? 우리의 기쁨,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거듭거듭 기뻐하라고 그래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 별명이 기쁨의 편지인데 14번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 기쁨 이 말이 반복되어 나와요. 그래서 별명이 기쁨의 편지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편지를 쓰는 바울이나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이나 기뻐할 것이 하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기쁘겠어요? 빌립보 성도들,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분열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어요. 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막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안으로도 복잡했어요. 기뻐할 게 없었어요. 기뻐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난 너무너무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안 돼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너희가 주님 안에 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너희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분열이 되고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기뻐해라. 어떤 형편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초막에 살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기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도우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당장은 달콤한데 나중에는요, 우리 인생을 삼킬 만큼 씁니다. 사탕 있잖아요, 사탕. 얼마나 맛있습니까? 입에 넣으면 다 달콤하잖아요. 근데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고 해서 하루 종일 사탕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당뇨 걸리거나 이렇게 뭐가 되겠죠. 고혈압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기쁨이 그와 같은 거예요. 달콤해요. 좋아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나를 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거 계속 쫓아다니면 결국 우리 인생이 너무나 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야말로 변치 않고 빼앗길 수 없고 영원한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초막절을 통해서 참 기쁨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시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빼앗길 수 없는 여러분 마음에 충만한 기쁨으로 함께 하셔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혼자 기뻐하고 우리 가족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도우며 나누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의 헛된 기쁨, 독이 될 기쁨을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